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오노다 히로, 일본의 패전병으로 1974년 2월 20일 30년 만에 필리핀 정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오노다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젊은 22살의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부하들은 투항했지만 오노다는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가 자기만의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일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노다를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구슬픈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며 전쟁이 끝났다고 알리기도 하고, 그가 숨어있는 근처에 종전기사가 나온 신문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까지 동원했지만 오노다는 미군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일 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민간인과 필리핀 정찰대를 자그마치 30명이나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그의 직속상관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항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가 29년 4개월 만에 루방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노다 히로가 국가에 충성을 다한 영웅이라며 추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30년을 보낸 안타까운 인물로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오노다 히로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머물거나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육체의 욕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하면서 성령에도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모두 디자이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에는 소욕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본래 의미에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성품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내 속에 계시지 않았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긴장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면 쾌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거짓말이 불편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반대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불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무시하고 이전에 익숙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중등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삼투압 현상이 있습니다.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공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립의 구도에서 나는 육체의 욕망이 올라왔을 때 환영하는가 아니면 불편해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분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영역의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의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욕망에 대한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난 육체의 욕망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타인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의 중심에는 인간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들을 반면교사로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강렬하여서 이웃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타성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성령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목록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입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함, 흥청망청함, 먹고 마시는 노름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음행부터 마술까지는 모두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란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건강한 성의 테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원수 맺음부터 질투까지는 모두 관계에서 오는 죄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볍게 여길 때, 또한 자신이 교만할 때 나오는 죄들이 관계에서 오는 죄들입니다. 이 관계에서 오는 죄들은 많은 경우 교만이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갖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은 궁극적으로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부류인 술 취함과 방탕함, 노름들은 삶의 방식에 대한 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죄와 관계에서 오는 죄들에게는 경각심이 있는데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죄들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늘 익숙한 것이고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나 씀씀이 같은 것들도 늘 해오던 것, 익숙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물질 사용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음욕이든 탐욕이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진 것,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9가지가 각각 하나씩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하나의 큰 열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도 단수로 되어 있고 23절에도 이 같은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같은 것, 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자비, 양선, 온유 같은 열매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계가 모호한 열매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포도송이와 같이 맺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죄도 주의해야 되고 저런 죄도 피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시간, 죄를 짓는 장소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대체할 때 자연스럽게 죄가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삼투압 현상처럼 성령을 채우는 영적인 농도가 높아지면 육체의 욕망의 농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하기보단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김종락 작가의 진라래비 헐헐이라는 책에 보면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다른 짐승과 달리 쇠제 두루미 가족은 평소 철저한 건강 식단으로 몸 만들기를 한다. 두루미는 좋은 음식만 엄선하여서 먹게 된다.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 높이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미 특유의 느슨하고 우아한 자태는 오직 비행을 위한 집중의 미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략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에도 하나에 집중하면 99개를 버리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잡지 않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장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잘 분별하여서 익숙한 것들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덕적인 죄들, 관계에서 오는 죄들,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 짓는 죄들을 잘 주의하여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역사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하지 말아야 할 것들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예민하게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추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